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사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이 복된 주의 성일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에 마땅한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복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주님과 더욱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0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5장 부르시고 찬송 후에 장선아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자신의 몸을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우리에게 참 사랑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마땅히 주의 전에 나와 하늘의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되겠사온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나이다.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는 주의 전을 나와 경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으로는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입술로 구별하여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의 백성들을 저 천성까지 인도해 갈 때에 한 사람도 잃어버림 없이 넉넉히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고 소원에 넘치도록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께서 친히 우리 각인을 만나 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들은 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성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들을 길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음성 듣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 부르심에 응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2년쯤 뒤에 지금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올라가서 체험은 될 텐데 일단 우리가 한번 올라가서 정탐을 하고 어떻게 정복해 가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계획적으로 우리가 저걸 정복해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좋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허락하시고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올려보내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그 땅을 탐지했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일을 탐지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회보하는데 회보의 내용은 같은 것도 있고 판이하게 다른 점도 있습니다. 같은 것은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기름지고 윤택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시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옥토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곳에는 옥토일 뿐만 아니라 빈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견고하고 큰 성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적은 무리로도 많은 숫자를 대항할 수 있는 방비가 요새화된 게 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견고하고 큰 성들이 있고 강한 군대가 있더라. 그리고 안악자손 대장부들, 골리앗 같은 이런 자들이 그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한결같은 해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두 종류로 판이하게 다른 해보를 하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 모두는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노예 생활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의 아내들과 자녀들, 우리는 싸우다가 죽겠지만 또 포로로 잡혀서 하겠지만 우리의 처자들은 다 하나같이 저들에게 사로잡혀서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해보하기를 그 땅으로 올라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기리라. 하나는 우리는 무조건 백전백패한다. 이렇게 한 데 비해서 이 두 명은 아니다. 능히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정탐하고 와서는 해보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판단이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나안 땅을 바라본 그들의 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주제가 바로 그 대목입니다. 눈이 달랐다. 우리 하는 말에 색안경 끼고 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경이 색깔이 한 사람은 파란 안경을 쓰고 하나는 빨간 안경을 쓰고 쳐다봤다면 당연히 그들의 판단의 내용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버렸더라 그러면은 하나는 아니다, 온 세상이 시뻘겋더라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봤으니까 말이죠. 뭐 저들이 속이려고 거짓말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본 눈이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첫 번째 육신으로 바라본 10지파의 대표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름진 땅, 그러나 높은 성벽, 강한 군대, 그리고 그 군대와 싸워야 할 참으로 메뚜기 떼 같은 약할 대로 약해 빠진 자기 자신들,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사실 저들은 철병거도 갖추고 뭐 좌우지간에 조직화된 군대를 가지고 그렇게 있는 가나안 7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이들은 무기도 하나 변변찮게 가진 것이 없었더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나왔습니다. 칼을 들고 나왔겠어요? 창을 들고 나왔겠어요? 애굽 병사 다 물리쳤지만 그는 하나님의 물에다가 몰살시킨 것이고 저들은 저들의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격퇴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이 안 잡히겠다고 쇠가 빠지게 도망을 쳐가지고 쇠가 빠지게 경상도 말입니다. 이거는 것도 우리나라 언어도 좀 이렇게 좀 알아야 돼요. 알 사람은 좀 알아서 토종 언어도 좀 알고 이게 아주 어쨌거나 그렇게 죽으라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쳐 놓는데 저들이 잡으러 오니까 기급을 해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저들을 섬기는 게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내버려 두라고 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애굽에서 놓은 것 자체를 부정하려고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파랗게 질려있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 물로 싹 덮어서 그들을 멸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는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광야 2년 동안에 특별하게 칼만 들고 활만 들고 창만 들지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1년 동안에 해막 만들어서 해막 겨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 바람 강야까지 지금 온 거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저희들이 전투를 할 만한 무기를 만들었겠어요? 제가 무슨 그 안에 그 세상에 그 광야에서 말이죠. 뭐 포항 제철이 있었겠어요? 뭐 또 무슨 제철이 있노? 동부 제강이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 그 뭐 군대라지만 60만 뭐 얼마 군대 이러지만 60만 하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똑같네요. 우리도 한 60만 이렇게 되잖아요. 야, 이거 역시 한국적인 게 이게 진짜 이스라엘적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들이 군대라지만은 병기도 변변찮게 없어. 그런데 저들은 막 그냥 엄청나야 먼저 성부터 도대체가 들판에서 같이 유랑하다가 싸워도 안 될 판인데 저들은 성까지 가지고 있어. 그러니 뭐 먼저 지키고 앉아 있는 그들한테 태계 안 되죠. 뭘가 싸우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는 저들 우리가 볼 때도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메뚜기 뭡니까? 밤새 웅크리고 있다가 아침에 날 봐서 해 뜨고 바람 불고 하면 휑 날아가는, 바람만 좀 불어도 필필필 날아가는 그런 존재가 메뚜기 아니에요. 꼭 우리가 그 모양이다. 저들 그럼 우리가 봐도 사실은 다 자기들을 좀 높이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말이야 싸우러 갈 때는 자기들이 좀 낫다고 보고 싸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갔다가 참패를 당할지언정. 그럼 지금 쳐들어가는 쪽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아무리 좋게 봐도 똥개가 자기 주인집 앞에서는
90% 묻고 들어간다고. 아무리 봐도 자기들의 눈에도 메뚜기 떼같이 보이 별 볼일 없어 보이는데 상대의 방이 볼 때는 오직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은 기름진 땅, 높은 성벽, 강한 군대 이런 것까지는 똑같았습니다. 뭐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높은 성벽이 있고 큰 그런 성들이 있더라, 강한 군대가 있더라, 뭐 이런 안악자손 대단부들도 있더라. 이거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단을 전혀 다르게 한 결과를 나타낸 게 뭔가 하면 그 땅, 그 참으로 두려운 존재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땅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애굽의 그 강한 군대마저도 멸해버리시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대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는 세계, 현실만 보이는 것이 육신의 눈입니다. 아멘이죠? 영의 눈은 보이는 현실 플러스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바라본다 이거죠. 믿음의 눈은 자기 자신을 보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눈이고 영의 눈입니다. 아멘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중시하는 것이 영의 눈이고 보여지는 세계만을 바라보는 눈이 육신의 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런 결과로 그들이 바라보고 행동한 대로 그들에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바라본 대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육신의 바라본 눈으로 본 대로 자기들에게 되어지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의 눈으로 바라본 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보고 판단하고 행동한 대로 각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탐한 10명과 그들의 말에 동참해서 울고 불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약속의 땅으로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그게 뭐라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긴 했지만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더 입게 되고 자신들이 밟았던 정탐했던 그 땅을 자신들이 얻어서 자기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줄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했고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는 여호수아가 얻게 되어서 자자손손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두 종류의 눈을 가지고 있으며 날마다 그 눈으로 보고 판단하며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눈은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눈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서
일평생 그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눈의 특징은 나타난 물질 세계를 보는 눈이며 오직 이 현실 세계만을 중시하는 그런 눈이 되겠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오직 이 한 가지 눈으로만 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10명의 정탐꾼과 그게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서 멸망했고, 2명의 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우리는 너희 이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는 문제가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봤던, 영의 눈으로 봤던 그들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자기들이 밟았던 그 땅을 상으로, 선물로, 기업으로 그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뭐라고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러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겠죠. 보지 않고는 행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아니한다라는데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데 비해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중요한다, 그 말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두 눈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 이 영의 눈입니다. 이 영의 눈의 특징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눈을 믿음의 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영의 눈, 믿음의 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이,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시적으로만 읽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그리고 묵상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반드시 이 영의 눈을 가지고 있으며 태어나면서부터 사용해온 육신의 눈과 거듭나면서 갖게 된 영의 눈 사이에서 판단하며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도 있고, 이거는 거듭나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의 눈과 육신의 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영의 눈이 거듭나서 영의 눈을 뜨면서 육신의 눈을 잃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서 딱 영의 눈을 뜨면서 육신의 눈이 딱 닫혀서 소경들이 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럼 우리가 소경으로 더듬어다니면서 영적으로만 봐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육신의 눈도 뜨고 쳐다보고, 여전히 그건 전에부터 가졌으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영의 눈을 하나 더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육신의 눈과 거듭난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육신의 눈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너무도 우리에게 익숙한 친근한 그러한 판단이요 행동인데 비해서 이 영의 눈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해야 하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보여지는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보여지는 눈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에는 보여지는 그 세계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보고 살아간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성경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육체가 있고 속 사람이 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보여지는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 속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있다 이거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 10명은 다름 아니라 이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 눈도 조금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꼭 영적 눈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만 무조건 단정 지으면 편하겠는데 그건 잘 모르죠. 그죠? 잘 몰라요. 왜냐?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있어 끊임없이 육의 눈으로도 판단할 수 있고 영의 눈으로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여지고 저렇게도 보여진다 그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현실이 눈앞에 깜깜해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막 걱정이 되고 아주 그냥 진땀이 흐르는 것이죠.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끙끙 앓리고 말이죠. 그 뭐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앞에 닥친 문제를 뭐 걱정이 되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그래 우리는 지금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니 능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섬기는 교회에서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는 또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두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믿음의 눈을 안 가지고 있다, 없었더라 이렇게만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은 저들이 영의 눈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결론적으로 따라간 길은 육신의 눈을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본대로 판단하고 행동해버렸다는 게 문제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믿음으로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게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오랜 수많은 세월 동안 애굽에 내려갔다가 졸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애굽의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 같은 전 세계를 봐도 지금도
흑인들 지난날 노예였다고 헤이 뭐 이래 그저 뭐 얼마나 천대시하면서 저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직하면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는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 속에서 사랑하는 자식 새끼 낳았어도 어쩔 수 없이 강에다가 집어 던져야만 하는 그러한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들통나면 가족들도 다 죽이는 상황이 생기니까 지킬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자라니까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한 석 달 좀 지키고 있다가 기어코 마지막에는 물에다가 버리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어차피 죽을 건데 악어밥이 될 텐데 해서 그만 물에다가 집어 던져버렸다라면 꼬르륵 그래가지고 죽어버리고 시체가 돼 죽었을 텐데 참 그래도 지혜롭게 갈대 상자에다 쥐어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나왔다 그걸 보고 내가 나왔다 봐가지고 그걸 가져가는 바람에 가져가는 바람에 열어보는 바람에 그렇게 발각되고 또 하나님의 정을 쏟아부어 줘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바로 공주가 자기 자녀로 삼는 바람에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의 모든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모습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빈듯이 누워서 듣고 있는지 앉아서 듣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길 가면서 뭐 이렇게 음성으로만 듣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비록 영의 눈이 제대로 약해서 알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서도 사람끼리 드리는 예배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감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오랜 세월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참 천신만고 끝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그 땅을 얻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또 얼마나 기대 속에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이제 우리 앞에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저 위에 있다.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저 땅 우리 것이 된다. 가자. 이렇게 해서 기대에 들떠서 그 땅을 얻을 줄 알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탐꾼을 올려가서 정탐을 하고 보니까 이거는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자기들이 봐도 정탐꾼들의 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 얼마나 낙심하며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 그래서 울며 불며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옛 주인들을 섬기는 게 더 낫겠다. 여기서는 우리도 죽을 뿐만 아니라 싸워봤자 어차피 안 될 것이 몰살을 당할 것인데 우리는 죽고 우리 처자는 다시 노예가 될 텐데 그럴 것 같으면 지난날에 있던 애굽 땅이 더 낫지 않냐. 그거는 우리도 살던 땅이 있고 지역이 있고. 되돌아가자.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아니면 다른 땅을 찾아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처참했던 쇠풀무 같은 그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얼마나 처참하면은 그 상황으로 되돌아갈 걸 생각했겠느냐. 그냥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딱 보면서 아이고 이 믿음 없는 것들, 아니 이 정신 나간 것들, 아니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 되돌아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정신 나갔다고 미쳤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수 있기는 쉽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처절하다 이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다 이거지. 죽느냐 사느냐. 지금 세계를 봐요. 보이지 않는 코로나 저거 하나 때문에 세계 경제, 자기들이 나라 경제가 마비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역을 폐쇄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하는 모양을 좀 봐봐요. 그러다가 또 그렇게 폐쇄하다 보니까 경제가 마비돼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다. 어차피 망하겠다 싶으니까 또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하고 그 유행병에 난리가 날 걸 뻔히 알면서도 또 열어 해제를 시켜. 해제시키고 나면 또 막 그냥 더블로 그냥 늘어나. 그 사람들의 입장이 또 어떻게 했어요? 그죠? 이해가 되죠? 아니 저것들 미쳤나? 왜 열어? 그걸 왜 해제를 해? 폐쇄했던 거를 끝까지 폐쇄해서 완전히 차단시켜야지. 그것만 말을 하면 그건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감염 100만 생각했지 나라가 경제가 마비되면 모두가 굶어 죽는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이거요. 굶어 죽어요. 인도에서는 인도 뉴델리인가 수도 그쪽에서인가 거기 있던 한 딸아이가 15살 딸아이가 자기 아버지 좀 불구된 아버지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서 생활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살 길이 없어.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어차피 고향도 반겨줄 뭐 그것도 없겠지만 되돌아가자. 이래서 기차라도 살라고 했는데 뭐 기차도 살 돈도 별로 없거니와 표도 없어. 그래서 생각한 게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1200km인가 1500km인가를 타고 고향말로 아버지를 뒤태우고 15살 딸아이가 돌아가서 서울서 부산이 450km 500km입니다. 그거 2배 반 뭐 이렇게 달려갔다 2배 반 3배를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갔겠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시골길 먼 길 해가면서 얻어먹어 가면서 그렇게 길거리에서 자가면서 이렇게 해서 갔다 그거죠. 왜? 어차피 죽겠다니까. 어차피 죽어요.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죽는다니까. 돈이 없으면 경제활동이 안 되면 뻔히 다시 문 열고 일을 하고 사람들이 부닥치면 거리로 나오면은 저 코로나19가 또 다시 폭발해 가지고 바이러스가 막 그냥 확산돼 갈 걸 뻔히 알면서도 열어야 하는 그 상황이 어떻게 했느냐. 이해가 되시죠? 열어야 된다. 안 열어야 된다. 우리는 어딘 게 옳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입장이 돼 보면 알아요. 마찬가지로 앉아서 성경을 보고 원래 그러네 판단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서봐라. 이 자리에 서봐라. 10명의 이 정탐꾼이 지금 해보하는 이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며 그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이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다. 성도들의 눈이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이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려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을 당하니까 예수 믿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해서 천국 가자. 그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는 영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들어야만 들리는 세계다 그거죠. 그런데 그들은 현실을 주시합니다. 자꾸 현실이 자꾸 더 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그런 조그마한 낙들. 또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고 뭐
헌금 생활하고 뭐하고 하면 그럼 내 생활은 어떻게 되냐? 그 잘못하면 직장은 어떻게 되냐? 가령 주일날에 일을 하러 가야 될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직장 문제가 있으면 별 수 없이 또 불려가고 할 수 있는데 주일 성수하려면 직장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저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려면 육신의 것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창세리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갑니다. 육신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높은 성벽 강한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들은 믿음으로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능력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바라본다 이거죠.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 영의 눈을 안 떠려고 한다 이거.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자,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자, 이렇게 죄정에 아무리 외쳐 부르짖어도 주의 백성들이 거기에 아이고 그래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야 되는데 내 사정이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을 하지, 아이 우리 지금 우리 어떻게 사실 현실이 그러는데 우리 가정 행편이 그러는데 이러면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한다고. 그 목사님이 자기들을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 오늘 이들도 그랬습니다. 이들도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너희 이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이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거기에서 동조해서 낙심천만으로 울며 불며 탄식하던 그들, 절망감을 느끼던,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쏘은 것처럼, 모세에게 쏘가서 여기까지 끌려온 것처럼 그렇게 분한 마음에, 억울한 마음에, 쑥 사는 마음에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 그거 여기 보면. 여러분, 뭔가 나무라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밉단다고. 저 가나안 족속들, 저 무지막지한 저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이긴다고 지금 분명히 질 것 같은데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자기들이 뻔한데 그 현실을 무시하고 이긴다고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이 새끼들이 미쳤나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눈으로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한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인간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지금 우리가 괜히 그러냐? 현실을 봐라 이 미친놈아, 이렇게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들은 애굽에서 놀 때도 그랬어요. 40년 광야 생활에 모세를 10번이나 뭐 죽이려고 하다시피 그냥 돌로 가지고 뻥끗 하면은 인간아 이렇게 치려고 했어. 왜? 현실이 그런데 저는 자꾸 저 엉뚱한 짓을 한다 이거예요. 러비딤 앞에서 죽게 생겼어. 물이 없어요. 죽게 생겼어. 여기 왜 진을 치느냐, 이게 물 한 발 안 넣는 요것에다가 정신 나간 인간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말 앞에 진을 칩니다.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지, 생명수라고. 아니 정신 나간 인도자가 이 미쳤나, 이게 뭘 어떻게 하라고 이거 진을 치느냐, 그래 하는 거예요. 40년 광야생활 오직만 하겠어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이 많느냐 그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이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된다. 이 믿음의 눈을 뜨고. 그것은 그렇게 육신의 눈을 보고 자신들의 해본 내용에 대해서 분개해서 얼마나 심령이 상하면 자기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또 어떻겠느냐. 극과 극이니까 지금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해를 합니다. 그들은. 근데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맞다, 너희들이 말이 맞다. 그런데 여호와가 함께하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데 비해서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자기들만 쳐다보는 거야. 저들의 군대와 자기들. 자기 자신만을 쳐다보니까 안 되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봅니까? 범사에 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거죠. 현실 세계와 자기 자신만 쳐다보면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를 바가 없고 여기에 동조한 이스라엘, 멸망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눈을 떠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행동해라. 믿음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자꾸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라. 일주일 정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보이는 그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는 목사를 원망하고 때로는 아니 어떻게 남의 일이라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저렇게 쉽게 말을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생활이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신앙을 포기해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 아프지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를 이해를 못한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다고. 왜? 육신의 눈을 쳐다보고 살아가니까. 그들이 보는 세계는 육신의 눈뿐이니까 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될 텐데 믿음의 눈은 없으니까 보는 대로 파란 안경 쓰면 파래 보이고 빨간 안경 쓰면 빨개 보이듯이 육신의 눈을 뜨고는 육신의 것만 보여지니까 육신의 세계, 자기 자신의 현실 그것만 보여지니까 보고 판단하고 행동해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두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과 육신의 눈,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있습니다. 두 눈이 거듭난 영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두 눈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할 것입니다. 그때 언제나 믿음의 눈편에 서라 그거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또 우리 하나님의 심장 같아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내용, 그건 우리 13장인데 14장을 넘어가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 탐지하며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들의 안타까움이 처절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영의 세계를 못 보고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안 된다고 울부짖고 탄식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짐 싸는 저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지금 천국 문 앞에서 지금 믿음으로 한 발만 떼면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그때를 보면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천국이 눈앞에 있고 이제 잠시 잠깐 한두 발짝만 더 떼나가면 천국 문으로 들어갈 텐데 그 앞에서 갈등하면서 현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 목회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
좀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지옥으로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사랑하는 이들이 지옥으로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교회 잘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던 집사님이 지옥으로 떨어져가. 함께 신앙생활 하던 권사님들이 지옥으로 떨어져가. 함께 하던 성도들이 지옥으로 떨어져가. 그걸 보는 목회자가 어떠냐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영혼은 멸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종으로 팔려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데, 참 처절합니다. 이 앞에서 쳐다보는 제 심정이. 그들을 주의 뜻 가운데로 세우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나의 사역인데,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세워놨는데, 그 길에서 이탈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자신의 눈만 믿지 마세요. 그 육신의 눈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니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십니까?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그게 동조해서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그들, 하나님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성도님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의 눈을 뜨고 영적인 행동을 해갈 때 영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더러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세상 것 바라보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고 또한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은 육신의 눈이고 의지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디에 필요하고 본능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태어나면서 가진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해 왔을지라도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영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대로 각자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자들은 육신적인 그 본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보상이 주을 것이고, 영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은 또한 믿음에 따른 영원한 칭찬과 상급들이 그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 눈 사이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입니다. 372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드린 예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이들 귀한 예물 드립니다. 본교에 나와서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드리는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말미암아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다 찾아 구원하게 하시고 고통과 절망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와서 새 생명을 얻으며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며 그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풀며 나눔도 풍성해 해서 이 다음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간구 시간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당연히 이 복된 주의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스스로 실천해서 어찌하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이 나라 수많은 방역에 관계된 분들과 온 국민의 그 바람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속히 끝나서 코로나19 염려 없이 경제 활동을 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자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앞장서기를 원해서 이렇게 다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못 본 지도 제법 오래되어 가고 이다 보니 가물가물해집니다만 우리 영으로라도 믿음의 형제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본교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늘 각자의 처소에서라도 기도하시고 또 주의 내 아버지의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 그래도 한 번씩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이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저 시간 나와서 잠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이렇게 다녀갑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지 않겠어요? 함께 모이는 이것을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지 교회 문을 잠가놓고 폐쇄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의 전에 발걸음이 끊어졌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항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전에 아버지 집에 집 나가서 분가해서 해외 동포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 나와서 기도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요즘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걸 역차 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좋으신 하늘 아버지를 두고 집 나간 자식 마냥 방황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아버지 전에 나와야지.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든 없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고 그렇게 주의 전도 둘러보고 그렇게 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또 교회에 대한 애착도 가지고 내 섬기는 교회 아닙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등록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형통하고 아름다운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생명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드려야 되고 함께 동참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 나라를 세워가셔서 잠시 후 천국 가면 우리가 함께 주의 영광도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코로나19 하면 기겁을 해가지고 말이야 제일 앞장서서 문을 닫힌다 그렇게 하려는 코로나19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나는 안 무섭습니다. 독감이 천하무시 난리를 치다 저는 하나도 안 무섭고 그거 걸려봤자 단 이틀도 못 갑니다. 저한테는 안수기다 홀랑 떠나가지고 병원 안 가요. 병원 약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 입은 뒤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19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자가격리 당할까봐 염려도 하고 또 문제는 자가격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서 또 전파돼 나가면 또 나라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아이고 교회가 말이야 저 백옥교회도 성도가 걸렸대 이러면서 백옥교회 목사가 걸렸대 어느 성도가 걸렸대 이런 소리도 듣기 싫고 또 그렇게 해서 복음의 문이 닫혀가는 것도 정말 싫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전심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가정에 있었던 거룩한 산 제사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되잖아요. 왜 코로나 좋게 해주고 당국들 괴롭게 힘들게 할 이유가 뭐 있고 사회 경제를 파탄낼 이유가 뭐 있느냐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여전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는 길이 이게 최선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이게 최선이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겁나서 그러는 것도 절대로 아니니까 그런 염려는 안 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3장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족과 생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